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찬식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성찬식은 오늘날 우리의 방식과 약간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하는 중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성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성찬은 성찬으로 하고 식사는 식사로 합니다. 구별해서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성찬과 식사를 합쳐서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성찬과 식사를 함께 하잖아요.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식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했냐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도들 가운데 큰 집에 혹은 대표가 되는 사람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당시에는 신분의 사회였으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평민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먹을까요? 그러지 않는 겁니다. 끼리끼리 먹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습니다.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먹습니다. 주인들은 주인들끼리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먹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성찬에 대한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리고 18절 19절 말씀 조금 난해한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하는 성찬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첫 번째. 두 번째, 맞다. 분쟁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래야 무엇이 옳은지 누가 옳은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 잘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데 분쟁이 없다면, 그래서 아무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망하는 거죠. 다 잘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분쟁이죠. 그러나 이것이 있어야 잘못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분쟁은 필요한 분쟁입니다.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울이 짚어줄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나면은 이들이 잘못됐구나. 이 사람 말이 옳았구나. 이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겠습니다. 노예들, 한번 보세요.
노예들이 이 모임 가운데 제때 올 수 있을까요? 제때 올 수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예들입니다. 아마 제때 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도 뭘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빈손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먹을 것 있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식사 자리라면 문제 삼을 게 있나요? 없지요. 그냥 식사 자리라면. 문제는 이게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성찬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리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 시간입니다. 죽고 끝나셨나요? 아니요.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재림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식은 무슨 시간이죠? 예수님을 기념하는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이건 성찬인가요? 이건 성찬이 아닌 거예요. 성찬식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의미를 다 버리고 그저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결혼식장에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에 가면은 거기에 식당이 있지요. 그 식당은 누구를 위한 식당입니까? 축하하러 온 하객들을 위해서 준비한 식당입니다. 근데 그곳에 신랑과 신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옵니다. 왜 오죠? 밥 먹기 위해서 옵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축하할 때 자기는 축하하지 않습니다. 왜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는 하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그 밥을 먹습니다.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거죠. 이 식사는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하객들을 위해서 준비한 식사인데 이 사람은 신랑과 신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 준비한 밥을 먹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만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나와 함께한 여기 모인 형제 자매를 예수님께서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또한 신경 써야 합니까?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다시 말해 내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구원하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신경 쓰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이 무엇이죠? 주의 몸이 뭐죠? 주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 주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함께 교회를 이루는 형제자매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가 왜 이렇게 됐다고 해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잘못 참여하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생각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성찬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미 속에서 참여해야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함께 교회를 이루는 형제자매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들이 바로 그 징계를 받은 것이다.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만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그러실까요? 방금 읽었던 이 성찬도 잘못 참여하면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그럼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성찬도 참여 안 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떤 사람은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바울이 말합니다.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멸망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뭐 하시는 거예요?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잘못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셔도 될까요?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불신자가 잘못된 생활을 하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똑같은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하고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때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바르게 해야 합니다.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사실 답은 간단하죠. 혼자 먹지 말고, 먼저 먹지 말고, 끼리끼리 먹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성찬식은 식사와 성찬이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잘못했습니다. 그냥 식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찬이기에 잘못한 것입니다. 성찬은 첫째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로서 사신 교회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푸른 초장교회는 어떻게 하죠? 떡을 먹을 때 함께 먹지요. 잔을 마실 때 함께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찬이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끝냈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게 잘못이라고 해도 고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누가 옳은지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으니 이제는 고쳐서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그냥 남입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거, 좋은 거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좋은 건가요? 배려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절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나가서 사회에서 함부로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함부로 말해도 될까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갖추고 배려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만 조심하고 배려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아주 어릴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모르니까 가르쳐야죠. 그러나 컸을 때에는 성인으로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된 성도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다 깨진 다음에는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깨지기 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용서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게 뭐가 힘드냐고 할 것이 아니라 알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그게 뭐가 아프냐고 할 것이 아니라 알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고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 전혀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거짓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물며 부부가 아닌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악합니다. 스스로를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멸망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배려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배려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용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찬에 대해서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은 멸망할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를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서로를 살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게 하옵소서. 힘들다 하면 힘들 줄 알고 아프다 하면 아픈 줄 알고 정말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지만 서로를 책망하며 상처 주기보다 대화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